우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31편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 131이라는 숫자 위에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고 글이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편의 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제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얘기는 이 131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구나. 그래서 지은이 저자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고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과 같습니다. 이 오순절 또 이 유월절, 이 초막절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또 양들과 또 소들과 염소를 기르는 이런 그 동물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회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밀을 추수하고 나면은 또 그 밀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포도를 추수하게 되어지면, 이 과실수를 추수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왜 시골에서 보면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이 저 위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저 서울 올라갔다 올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밑에 서울이 있어도 사람들은 서울을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서울 갔다 올게요. 서울 올라갔다 올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또 이 사람들의 그 지역의 가장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아니면 내가 성전 위에 동네에 살든 아래의 동네에 살든, 이 사람들은 늘 표현하기를 성전을 갈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번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면 산 꼭대기 위에다 짓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죠? 일본이라고 생각하죠. 일본.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우리 뉴스를 보면은 몇 달 주기로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여러 번도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여러 국가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진이 나서 여러분 그 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집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은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집을 어디다 짓느냐면 산 꼭대기, 산 정상에다가 집을 지어요. 왜 그러느냐면 산 꼭대기와 정상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이 암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 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의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산들은 다 무슨 산이냐면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나무들이 거의 없고 또 수풀이 우거지지 않고 아주 황량한 그러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죠. 그러니까 늘 성전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세 차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내가 성전을 순례한다. 내가 성전을 향해서 여행길에 나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올라가든 또는 친구나 연인이나 또는 한두 사람이 올라가든 아니면 그 시족, 부족,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단체로 올라가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그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자 시온을 향해서 큰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시온을 향해서 아주 넓고 큰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장소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뭐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온에만 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만 있나요? 성전에만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까요? 네.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와 성전이 있는 그 땅에만 그 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다는 그 상징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저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산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정해 주셔서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샘플로서 모델로서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그것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해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나서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6절과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을 나서서 성전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생각을 했느냐면 순례자의 길이다. 여행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순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요. 이 시편 기자들은 집에서 나서서 성전까지 가는 것이 순례인데, 여행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느냐면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다. 우리 인생의 여행길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것에 빗대어서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과 7절을 보면요. 사람이 이제 인생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 여행자의 길을 가다 보면 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엉엉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걷다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뭐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60년, 70년을 살았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똑같죠. 살다 보면 뭐를 만납니까?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 눈물 골짜기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샘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른 비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삶의 순례길이고 우리 삶의 여행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슨 골짜기냐면 아주 특이한 골짜기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카 골짜기. 네, 바카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바카 골짜기는 원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골짜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골짜기였다가 어느 사건 때문에 이 바카 골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골짜기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1970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자기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이 땅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우리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주변의 중동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하느냐? 6.1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 6.1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카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바카 골짜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어졌는데요. 이 바카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 이 바카라는 말과 이 눈물이라는 요 단어는요, 원래 단어가 틀리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자음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것뿐입니까? 모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후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바카 골짜기 이렇게 번역하지를 않고 뭐라고 번역을 한 겁니까? 눈물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바카 골짜기가 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얼마나 사람이 여행하기에, 사람이 지나가기에 얼마나 이 벅차고 숨찬 지역이었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례자로 이 순례의 길을 오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오는 길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무슨 골짜기를 지났다고요? 제가 바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요. 야, 너무 힘드셨네. 아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유, 죽을 고생하셨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바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런 바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정말 누구도 정말 힘겨워서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라웠게도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면 그 뒤에 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인 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날 때부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샘이 있었고 또 늘 이른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물론 샘도 있었고 물론 이른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 골짜기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삶을 영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처음에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은 교만, 오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은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높다. 네, 높다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걸 원문에 맞게 만약에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또 내 눈을 높이지 않는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이면, 내 눈을 높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밑이 안 보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높이면, 내 눈을 높이면요, 밑에 사람이 안 보이죠. 밑에 일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마음을 높이고 눈을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밑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밑에 일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이런 용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마음을 높인다. 이 마음을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 안에서 쓰였는가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우시야라는 왕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쪽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느냐면 이 우시야는 아주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을 튼튼히 쌓아가지고요,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영토도 더 넓혔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정책을 많이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사회였는데 그 농업을 이 백성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장려하고 진흥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것도 새롭게 막 개발을 했고요. 어쨌든 이 왕은 성경에 보면 아주 열정과 열심이 많고 아주 능력이 많아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부국강병이라고 엄청나게 튼튼한 아주 강력한 힘이 센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도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센 나라, 능력이 많은 나라로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국 이런 와중에 백성들이 막 우시야 왕을 추앙하니까 막 따르다 보니까 우리 아시죠?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나라도 잘 다스리고, 또 국방, 외교, 뭐 경제, 자기가 잘하지 못한 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면 행정, 그게 외교면 외교, 그게 국방이면 국방, 어떤 것이든 자기가 손만 대면, 자기가 하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나라를 통치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못하고, 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분향 같은 거,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시아가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성전 제사를 이제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높인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뭐가 있죠?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막 간구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어떻게 하죠? 연장해 주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왕인 줄 알고 그 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자마자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내어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높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로 왕은 이 고대 시대에 이 두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두로 왕을 뭐라고 추앙을 했느냐면, 두로 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막 추앙을 했어요. 막 칭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로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뭐라고 자기가 자평을 했느냐면, 나는 다니엘의 지혜보다, 다니엘의 지식보다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가장 지혜롭다, 내가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28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두로 왕이 왜 이렇게 마음을 높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가였거든요. 그 해안에 위치한 도시여가지고 당연히 뭐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 발달하고 발전했겠어요. 무역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로는 당연히 풍요로워지고 부유로워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 나라가 그 재물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여러분 부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루 왕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의로 대하게 되고 강포로 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포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뭘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폭력으로 행했다. 폭력으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참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자기가 낮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눈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의해서 잘 돼요.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높아지죠. 눈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죠? 밑에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일을 했으면서 그 권자의, 그 보좌의 그 위치에 서서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면요, 그 밑에 일들을 어떻게 하죠? 아주 가볍게, 하찮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막 무시하기 시작해요. 거친 말을 하게 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맥과 그런 일상을 그렇게 부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있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악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높이고 눈을 높여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이제 꿈을 꿨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꿈이죠. 그 꿈을 다니엘한테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왕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왕이 장구하리이다. 왕의 나라가, 왕의 생명이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왕이 죽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장구할 줄, 영원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힘없는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요,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뭐입니까? 내가 충분히 마음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눈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하골짜기라는 엄청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내가 겪었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샘도 만나고 이른비도 만나서 그런 좋은 것도 내가 만났는데 그게 내 인생인데
이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어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마음을 높이니까 밑에 사람이 안 보이고, 눈을 높이니까 밑에 일이 안 보여서 내가 어때요? 그 사람들을 폭력으로, 폭언으로, 함부로 무시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편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눈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늘 내 마음을 낮추시고 내 눈을 낮추셔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인이 두 번째로 결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큰 일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힘쓰다 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걸어가다.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주어진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치고 큰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치고 놀라운 일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나 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좀 큰 일을 좀 해보고 나도 좀 놀라운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작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내가 이 도농교회에서 내가 이 두세 명 되는 나이 90세, 80세가 넘어가는 이분들을 내가 말씀으로 먹이지 아니하면요,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올 목사가 없어요. 이곳에 와서 이들을 섬겨줄 목회자가 없지요. 왜?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세 명이 되는, 아니 대여섯 명이 되는 8, 90 넘은 노인들이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생활비를 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안 왔으면 누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가 이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그 사명 앞에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개 중에는요, 목사님들 중에 여전히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중에 내가 놀라운 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럴싸한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저런 그런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미련과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런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고 그래서 12강주리와 7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이런 큰 이적, 큰 기적, 큰 기사가 있어야만 뭔가 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쫄딱 망했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커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엘리트 대학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굵직굵직한 그런 유명한 대망의 그런 유명한 기업들에 여러분 들어가서 아니 여러분들이 제 댓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뭐 부동산을 여러분 금싸라기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한두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의 그 간증 프로그램 옛날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고 언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일상의 삶에서 평범의 삶에서 보통의 삶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그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주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제가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에서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알게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통으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우직한 모습을 가지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저를 보세요. 왜 시인은요 이 시점에서 젖된 아이를 왜 얘기할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성숙이 된 아이들, 청년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시인은 놀라웠게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오느냐면 젖된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아이의 성장기로 보면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열심히 빨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젖을 마르고 닳도록 먹이는 거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젖을 떼야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열심히 뭘 만듭니까?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유식을 아이에게 열심히 먹이잖아요. 요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요 사이가 어느 때냐면 아이 성장기로 얘기하면 젖을 먹던 때 그리고 젖을 떼던 때 이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젖을 한참 먹는 때에도 고요하고 평온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이 시인은 내가 젖을 어머니 품에 안겨서 먹을 때도 고요하고 평온했는데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인 젖된 아이 단계가 됐는데 이때에도 내가 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 아이는요, 젖 먹는 동안엔 당연히 고요하고 평온하죠. 그죠?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럼 젖되고 난 이후에는 이 아이가 방치됩니까? 버려집니까? 독립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여전히 이 어머니가 아이를 책임지죠.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젖되기 전이나 젖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이런 보살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당연히 고요하고 평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거를 누구에게 갖다가 적용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절 맨 뒤에 보세요. 자, 맨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거는 플라톤의 이 고대 시대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선에서 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앙인들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불멸한다 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요 육과 영이 막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 내 속, 나 자신, 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아요. 나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여기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왔겠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속에게, 내 마음에게 자, 내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젖되기 전과 젖되기 이후에 어머니의 지극적인 보살핌으로 인해서 고요와 평온이 오는 것처럼 나도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시인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내 생각을 잘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을 못 내고 있습니까? 의기소침해하고 그 예전에 가졌던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 그 뜨거운 그런 생각들, 마음들, 그런 거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에게는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찾아오는 것도 무서워요. 왜? 그만큼 내가 너무나 지금 연약해졌거든요. 작아졌거든요. 쇠약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그런 게 찾아오는 거라고 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스리는 가운데, 잡아가는 가운데 큰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잔잔함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내 눈을 높이지 않아서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큰 일, 내가 놀라운 일을, 그런 일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고 그저 일상의 삶에서,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 가운데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보통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압권이에요.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잡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고요할 수 있도록, 평온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잘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시인이 순례자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박하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정말 모든 사람이 죽도록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샘도 있고 이른비도 오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이 가운데 속에서 눈을 높이지 않고 마음을 높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뭐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보통의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잔잔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이, 내 속이, 내 스스로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